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늘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해도 되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부모의 이름, 그리고 자기 이름,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이를 키우고 나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잊고 삽니다마는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의 이름, 형 동생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답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이 뭐지?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먼저 아빠, 엄마, 자녀의 이름을 가르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0.3초 내로 머릿속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이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셨고 또 돌아와 보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 본 결과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했냐? 그리고 생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부모의 이름, 형제의 이름을 알게 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찰은 쓸 때 비로소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쓸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크게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말을 듣고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아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을 남겨주고 떠나갔는데,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은 후에 요셉과 상의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 낳기 전에 와서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했고, 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가르쳐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일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뜻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뭡니까?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은 말하기를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 성령님 이름도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세례 베푸는 거 보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무슨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 복된 예수란 찬양이 있는데 제가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수님의 복된 이름 우리가 이름 중에 복된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써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복된 이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같은 신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쓸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능하신 이름 예수. 우리가 사용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들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은 능하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능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재벌들의 이름을 가지고도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아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갔더니 꼭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꼭 못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들어가서 놀란답니다. 야, 나도 천국에 왔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자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 참 쉽지 않다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인지 가능하다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하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자유를 얻는 것, 풀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을 풀고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고 징계를 하는데 막 어려우면요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동굴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막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살다가 뭐가 묶이고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러면 신속하게 주님께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요 인간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도 한 대 더 맞아야 그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잘 안 하는지 몰라요. 사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요 참 깝깝한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은 막 하나님의 성전에 막 밤이고 낮이고 달려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전쟁에 능하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지 않을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물어봤냐? 하나님 이번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까? 물어봐. 하나님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안 나가. 다시 더 기도해서 하나님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래 이번에 나가면 이긴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갖고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보장해 주시는 전쟁에 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결제받고 나가서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전쟁에 능한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더니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울 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왜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더러운 귀신이 얼쩡거리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가라고 안 하니까. 한 번도 가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저 얼쩡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깨끗하게 원하면 어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 보세요. 능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또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에 능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았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치유에 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약속의 이름 예수.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책의 이름이 따라하세요. 구약, 신약. 예전에 황수관 박사가 약 좀 드세요 그래갖고 구약, 신약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또 그 얘기를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이게 구약, 신약이 무슨 약인 줄 알고.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자녀 생산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걸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응답됐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그러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하나의 축복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약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능하신 이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 욕심으로 기도한다든지 잘못 기도하는 것 빼고 나머지 모든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예수님 이름 빼고 기도하면요, 응답 안 됩니다. 왜?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냥 절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처럼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절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깜빡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뺐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1시간 수고한 거예요. 허공에 다 날아간 겁니다. 그 기도 하나도 응답입니다. 어떻게 또 깜빡도 매번 깜빡을 합니까? 에? 기도하고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절히 기도하면 빼뜨릴 염려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붙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절히 기도하든 끝에 붙이든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하신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과 승리와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내게 주셨다는 걸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쓰라고 줬는데도 그 이름을 쓰지 않으므로 나의 인생이 빈곤하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여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